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도 그 평안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걸작도 아닌데 걸작품이라니까 좀 쑥스럽죠? 네, 그래도 우리는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모습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고 살아가는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르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꼭 빼어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걸작품의 진면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중에서 우리 주님이 7개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7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또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참 간사하다. 그죠? 사람이 참 사람 참 간사해.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자기의 이익과 어떤 편의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고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말도 바뀌고요. 말이 바뀌다 보면 행동도 바뀌고요. 심지어는요. 사랑까지도 변해요. 자기의 이익과 그 편의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 세상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변한다는 거예요. 좋게 변하면 좋은데 이게 안 좋게 점점 변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 사랑도 다 변해요. 그래서 사람을 참 간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간사한 사람들이죠. 처음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사랑이 아주 흘러넘쳤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잊혀지고 이제 탈진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요. 아주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막 지하철 타는 데까지 또 힘들게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또 여기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은 아이고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한여름에 어떻게 다니나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 봐도 그냥 너무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와서 다른 봉사를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도 대단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한 거거든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 생활을 보면 되게 열정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수고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냈던 사람들이, 특별히 3절 말씀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했다.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원어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정확한 뜻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았다. 피곤하지 않으니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으면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그게 게으르지 않았다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기쁨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피곤이 육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기야 하겠지만 이 피곤이 계속 쌓여서 독이 되고 나를 해하는 어떤 것이 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피곤은 있지만 이 피곤이 금방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할 때는 조금만 해도 막 몸에 독이 쌓이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고 기쁨으로 섬기면 이 1시간, 2시간 그 이상을 해도 여러분 이게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제가 텔레비 볼 시간이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 전에 잠깐 봤나?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무슨 음식 가르쳐 주면서 뭐 골목 상권을 살리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백종원 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공감을 했어요. 은혜까지 받은 건 아니지만 야 정말 저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어떤 국밥집 사장님을 컨설팅하는 거예요. 레시피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이 사장님이 백종원 씨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시피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열정이라는 게 보이질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장한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 정도면 이 가게의 매출이 한 달 당신이 가져갈 돈이 50도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가게의 사장을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당신 정도 실력이면 다른 업체에 들어가서 한 달에 뭐 300, 400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종업원으로 일하는 게 낫느냐? 당신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지. 자기가 하는 사업은 열심히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하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50만 원도 안 되니까. 근데 다른 데 가면은 300, 400, 500도 받을 수 있는데 고민이 되겠죠. 그때 백종원 씨가 그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50만 원밖에 못 벌어도 당신 여기서 아침부터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그게 기쁘고 그게 즐거워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즐겁지 않은데 내가 아무리 레시피 가르쳐주고 하면 뭐 하냐는 거지. 자긴 그런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이 했던, 백종원 씨가 했던 말이 뭐냐? 저는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돈을 400, 500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을 벌어도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 기쁨과 그 헌신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짜릿한 그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은 피곤하지만 피로가 금방 풀리고 기쁨 안에서 또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헌신을 하게 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갖다가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갖다 막 부어놔도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되돌아 버리면, 솔직히 남남이라면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건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그 녀석 보기만 해도 기쁘고 그 녀석 보기만 해도 좋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거기서 뭐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헌신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보람이 느껴지게 되는 거고, 그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저 사람이 못하면 자기가 대신 감당하고, 그런데 하나도 지치지 않아. 그게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사랑하니까.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게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칭 사도, 다른 사람들은 사도라고 안 하는데 나 사도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로 이단들이거든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면, 몰래 숨어 들어온 이단들이 드러나지 않게 자기가 사도인 척 뭐 말씀 가르쳐 준다는 뭐 이런 빌미하에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스며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그 이단들을 다 쫓아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순수했던 사람들이에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해가 되세요? 나 예수님 믿어. 이제 난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사야. 난 구원열차 탔어. 내가 이 안에서 뭔 짓을 해도 나는 종착적인 천국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죠. 난 천국 가는 지장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황제 숭배도 하고 음란한 행위도 하고 사기도 쳐먹고. 왜? 나 천국 가는데 못 가지 거. 이랬던 사람이 니골라당이란 말이에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완전히 신앙을 잘못 가진 거죠.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그들의 생활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던 사람들, 아름다운, 사회적으로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이들은 칭찬받을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이 뭐예요?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것이 그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였던 것이죠.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사실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도 했고요.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오래 참았어요. 이단들을 다 발본색월해서 정결케 했어요. 그 열정과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모든 행위들이 과거의 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뭐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이런 일을 하고, 전에는 이렇게 봉사하고,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에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지금은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지적이었던 것이죠. 책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랑이 없으니 교회 안에 이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있었을 땐 그게 가능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다 기억을 하시죠? 예. 첫사랑 기억을 하시죠? 그러니까 홍복신 권사님이 딴 데 쳐다보고 그래. 예. 첫사랑이 없었대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어요. 첫사랑을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다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 그러죠. 모든 게 다 좋게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야야야, 네가 아까워. 쟤는 인물도 그렇고, 아유 인물도 네가 훨씬 나.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아유 저 인간성 봐라야. 아유 너하고 안 맞아. 그래도 지 눈의 안경이라 콧깍지 딱 씌워버리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막 비방을 하고 그러면요, 이 사람하고 지나가다가도 이 사람이 싫어지는 게 뭐냐면 콩깍지가 씌운 거거든. 왜 씌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씌워주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못생기고 뭐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성격도 너무 좋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못생겼다 그러고 막 머리를 막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이상하게 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막 머리가 하늘로 막 날리고, 그래도 그냥 그걸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을 봐도 와우, 자연미가 넘쳐, 너무 순수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오늘따라 사랑 얘기를 하니까 집중을 참 잘하시네. 사랑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 너무 집중을 잘해요. 이 사랑 얘기하는 이 잠깐 이 순간에. 어쨌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게 다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연애할 때 하루에 차를 제가 하루에 100km 이상을 탔어요. 연애할 때 100km가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티코 타고 하루에 100km씩을 달렸는데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서울, 수원, 안산. 저는 안산에 살았고 제 아내 집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 직장이 수원이에요. 저는 안산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할 때죠. 이제 거기 교회에서 마련해준 사택 원룸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저 사람이 이제 저녁 때 가서 수원 가서 퇴근시켜야 되니까 가서 몰고 티코 몰고 딸딸딸딸 하고 가가지고 태워갖고 이제 서울 갔다가 가면 뭐 집에다 바로 내려다 주고 오나요? 또 저기 근데 가가지고 또 데이트를 좀 해야지. 데이트 하다가 하다가 집에 오면 맨날 막 12시 막 까딱까딱 또 아침에 새벽 예배 가려면 또 아침에 얼마나 피곤해. 이러다가 또 새벽 예배 가. 이거를 맨날 반복을 하는데 제가 키로수를 봤더니 하루에 100km 이상을 탄 거예요. 제가 뭐 그 당시에 사례비가 좋지도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길바닥에다가 기름값으로만 쏟은 것만 해도 엄청나.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기름값이 하나도 안 아까워. 어느 날 막 계속 이렇게 막 하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났는데 쌍커피가 쭉 흐르네. 쌍커피가 쭉 흐르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쌍커피가 터지는데 그러면 내 몸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힘든 걸 못 느껴. 몸은 이게 터지는데. 그러면서 그날도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도 저녁 때 또 수원 가가지고 서울 갔다가 안산 오게 될 거를 꿈을 꾸면서 하루아침에 그 사역을 기쁘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어린이집 앞에, 저 사람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으니까 어린이집 앞에 갔는데 안 끝난 거예요. 야간 작업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다려야지. 근데 한겨울이야. 나 혼자 있을 때는 자동차 시동 켜고 히터도 못 틀어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그냥 몇 시간을 밖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왜 안 나와? 언제 끝나? 그런데 아직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못했대. 그럼 내가 얼른 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일 처리 탁 청소해주고 타이핑 탁 쳐주고 주간 계획서 내가 짜주고 그래야지 내가 1시간이라도 빨리 데리고 나와서 1시간이라도 더 얼굴을 보니까. 근데요, 그게 하나도 안 힘들어. 때로는 약속을 했는데 막 여자들은 원래 좀 늦게 나오는 게 또 그 미덕이잖아. 남자가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미덕이잖아, 한편으로는. 아마 교회 올 때도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분들하고 아내분들하고 티각티각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남편은 빨리 나와 하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여자들은 좀 찍어 바르고 뭐 챙기고 이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오면서 싸우면서 오는 부부들을 내가 종종 봐요. 여자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저 사람 기다리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 안 나오지 않고 늦게라도 나와주니까 이게 감사한 거야. 이게 왜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랑하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늦으면 어때요? 요즘도 사랑해요. 요즘은 뭐 길거리에서 시동 틀어놓고 달달달달 떨지도 않아요. 그냥 틀어놓고 나도 따뜻하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헌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경험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냥 막 내게 있는 걸 다 쏟아내고 막 해도 이게 아깝지 않아. 수고를 해도 힘들지 않아. 그냥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냥 했어요.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막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았어. 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여기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내 한 형제요 지체요 자매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천한 인생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그냥 다 품어버렸다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 뭐 기쁨 다 사라져버려. 옛날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헌신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감이 되어버렸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기쁨의 헌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해도 재미가 없고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몸에 이상이 오고 마음에서 막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이,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니 그런 삶에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니들이 회복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촛대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있지 않고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촛대를 내가 딴 데로 옮긴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니네 교회에 있지 않겠다. 나는 이제 니네 교회랑 같이 하지 않겠다. 난 딴 데로 갈 거다. 난 이제 내가 니네를 버렸다. 그거거든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우리가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첫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버리신대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뭔 줄 아세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예요. 성도가 함께 하는 교회예요.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예요. 이게 함께 하는 교회예요. 이게 그냥 함께 하는 교회가 그냥 함께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여기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여기 여러분들이 한 열 몇 명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개모임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게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임재.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올라간 사이에 이제 밑에서 사람들이 막 그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그 뭐예요, 그 소 만들자, 금소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절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니네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니네들하고 같이 가다가는 니네들이 나 배반하고 금송아지 섬겼다는 건 뭐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외도했다는 거거든. 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기억이 나서 나 니들하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칠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 치기 싫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너희들하고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구별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안 가시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우받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 떠나면 어떡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그런데 첫사랑,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겠대.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사울이 막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그 종말이 아주 비참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교회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어지고요. 세상에 밟히는 소금 같은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욕이나 먹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밖에 버려진 소금 같은.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밖에 던져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밖에 뭐 더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는 과연 처음 사랑, 처음 행동,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섬김에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섬김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냐 이거예요. 혹시 그것이 의무감으로 바뀌어져서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는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왜 안 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뼈 빠지게 해야 돼? 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러다가 나 혼자 완전히 등골이 다 쪼그라들겠다 그러면서 이러다 나도 쓰러지겠다, 나도 좀 쉬어야겠다, 나도 이제 넉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계세요? 혹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도요 기뻤잖아요. 즐거웠었잖아요. 내가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잖아요. 첫사랑과 행위가 어떤 면에서는 식은 거죠. 그거 회복하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사라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때와 시간과 장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사랑이 식었지? 내가 언제부터 사랑을 주지 못했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엄청나게 존경하고 따랐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왜 배반해요? 돈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했어.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언제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는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는 순수한 동기로 사랑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랬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칭찬이에요. 칭찬. 박수도 받고요. 칭찬도 받고요. 때로는 공식적인 표창장도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칭찬받고 표창받고 박수받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뒷전으로 몰려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누가 칭찬 안 해주고 누가 박수 안 해주면 옛날에는 해주더니 요즘에는 왜 안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걸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안 받으면 섬기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왜? 첫사랑,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디에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한 후에 뭘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았으면 맞다. 회개를 해야 돼.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자체도 다 돌려버리는 게 회개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그 처음 사랑,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성은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해병대 이제 사령관과 국방장관을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가 젊었을 때 한 개의 중대 병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북한 계래군들이라 그러죠. 이 계래군들이 거문고에 있을 때 그 계래군들이 거문고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개의 중대 병력을 가지고 그 거문도를 점령해 가지고 북한 계래군을 선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다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 때문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날 아침 이제 명령을 받고 거문도에 가서 계래군을 섬멸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10분 이게 했다 그래요. 그날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작은 병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북한군을 섬멸시켜야 되는데 이제 뭐 지혜를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거문도에 딱 들어갔더니 이 북한군들이 그날 전날 저녁 때 무슨 술 파티가 벌어졌는지 다 술을 먹고 막 자기들도 축제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걸 점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축을 하면서 막 술 먹고 완전히 나가 떨어져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김성은 장로님이 중대 병력을 데리고 거문도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포를 내놓고 포를 막 쏴대기 시작해가지고요. 순식간에 그 계래군들을 북한군들을 다 이제 섬멸을 하고 그 거문도를 탈환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그런 그 유명세를 타면서 막 이렇게 해병대 그 사령관을 거쳐 국방장관까지 되었는데 장관이 되다 보니까 회식 자리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그 멋진 일들이 또 기록이 남아 있고 회식에 참석하게 되고 처음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술을 안 마셨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꼬시더라는 거지. 이건 술이 아니야. 이건 곡차야, 곡차. 막걸리죠, 막걸리, 곡차. 쌀로 만든 음료야.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 바람에 하나씩 처음에는 자기 앞에 콜라, 사이다 이런 게 있더니 이게 어느 날 변해가지고 이제 곡차로 변해져 있고 그게 안 먹었는데 이제 이거를 먹게 되고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술집 아가씨들을 옆에 끼게 되고 주색을 이제 이렇게 하게 빠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신도 병들고 자기가 주색에 빠지고 여자한테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 이제 뭐 모든 것이 이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귀신 잡는 해병의 이 멋진 전설적인 그거를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그날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런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덕분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을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다 청산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여기저기 간증자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찾아내고 회개하고 잘못된 행동에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멋진 사역자로 동반자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애타게 권고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야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다 넘어갔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덮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난 너 떠나버리겠다.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척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한 가정의 남편으로 또 아내로 또 부모로서의 역할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직장 생활까지 해야죠. 직장 생활만 하나요? 교회 와서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 또 자기가 맡은 것들을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알죠. 그래서 때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라 모르겠다. 다 집어치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나도 모르겠다. 이러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런데 그걸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다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기에 내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첫사랑, 첫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 가정을 섬기며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